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귐의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기본적으로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4장, 5장 다 22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3장만 66절로 되어 있습니다. 분량이 3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3장을 3번에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1절부터 18절을 보도록 하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핵심은 하나님께서 두신 어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를 읽으실 때는 우리가 어떠한 논리적인 글을 읽는 것처럼 한 단락으로 이 얘기구나 하고 요약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주제가 각각 시어로 어떻게 풍성하게 표현되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보통의 정보적 글 읽기는 국어 선생 같긴 한데 정보적인 글 읽기는요, 한 단락을 내가 한 문장으로 요약해내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시적 글 읽기는요, 한 문장을 어떻게 다양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내가 감각해내서 이 의미가 어떻게 풍성해지는 거를 내가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이건데, 이 얘기가 반복되는 건데 그게 어떤 시적 이미지로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것을 우리가 좀 깊게 느끼는 거, 이게 시를 읽을 때 기본 자세죠. 그렇게 오늘 3장 1절부터 18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는 핵심을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어둠을 걸어가게 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주께서 가져가신 평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앞과 뒤를 딱 감싸면서 이게 핵심, 이 얘기야 라는 걸 딱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럼 이게 되게 성경에서 독특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죠. 그게 보통이잖아요. 그게 보통이잖아요. 세상에선 내가 평강이 없는데 하나님께로 가면 뭐예요? 평강을 주시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봐 하나님께 나를 이끄시는 대로 걸어갔더니 어둠 속을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 내 평강을 가져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시인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을 시적인 그림으로 네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예요? 하루 종일 매맞는다 라고 3절을 표현하고요. 점점 몸이 쇠약해져 간다 라고 4절을 표현해요. 이게 어떤 그림을 그려줍니까? 매맞는 노예 같은 그림을 그려주죠. 종이요, 거지 같은 상전을 만났어요. 그래서 아침밥 들고 가면 때려. 정심에 일하고 있으면 와서 때려. 정신밥 들고 가서 또 때려. 그러니까 막 계속 폭력에 노출되죠. 그렇죠? 하루 종일 두들겨 맞는 거야. 이래서 욕먹고 저래서 욕먹고.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 이 노예가 점점점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가겠죠. 이 살갗과 피부와 이 몸과 뼈가 쇠약해져 갈 거예요. 그렇죠? 내가 사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왔는데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처지라는 게 아침에도 기분 나쁜 일 생기고 오후에도 화난 일 생기고 저녁에도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고, 그렇죠? 계속 그래.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점점 쇠약해지는 게 내가 느껴져. 이게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벌 받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없어야 될 자리에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자리에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삶이 오늘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림을 볼까요? 그렇죠? 그 다음 그림은 어떤 그림이죠? 고통의 벽돌로 창문 없는 집을 지으셨어. 하나님이 고통의 벽돌을 막 모아서 이렇게 집을 막 지었어. 근데 집이 아니라 이렇게 원형으로 된 그런 이글루 같은 이런 걸로 벽돌로 지었어. 창문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 속에 나를 사슬로 묶어놨어. 그 어둠 속에 내가 있어. 그런데 소리를 질러도 듣지를 않아. 이게 지금 내 처지 같다고 느껴진 거야. 내 인생의 고통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집이 돼버렸어. 그 고통들이 점점 나를 둘러싸서 사실은 집이 아니라 감옥같이 된 거지, 그치? 그 고통과 수고,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이게 나를 둘러싸서 이렇게 갇혔어. 깜깜해. 근데 그 속에서도 내가 사슬에 묶여있어. 사슬에 묶여있어. 이게 이 힘든 사슬에 묶여있어. 그 어려움의 사슬에. 이 쇠약해진 것에 묶여있어. 컴컴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소리 질러. 안 들어. 이게 내 삶의 그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해요? 이것도 내가 가는 길에 벽을 세워서 벽돌로 내 길을 막아놨어. 벽돌로. 내가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내 앞길이 꽉 막혔어. 벽돌로 막아놨어. 하나님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벽돌 앞에 서 있는데 뭐가 나타나요? 사자랑 곰이 나타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도망갈 수밖에 없죠. 내 가는 길을 벽돌로 세워 막으셨어. 곰과 사자로 나한테 습격하셨어. 그래서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하셔.
그래서 뭐 길도 아닌데 일단 피해야 되니까 막 길도 아닌데 피했어. 그랬더니 내가 딱 갔더니 왔다고 화살을 쏴서 내 허리를 맞춰. 쓰러지는 거죠. 내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 돼. 꽉 막혔어 이게. 근데 너무 힘든 일이 곰과 사자가 튀어나왔다니까 내 인생에. 어떡해. 뭐 그럼 이거 당장 곰과 사자 어쩔 수 없으니까 반대쪽으로 뛰었지. 뭐 내가 왜 사냐 어떻게 사냐 그럴 틈도 없이 이거 피하려고 뛰었어. 근데 갑자기 어느 지점에서 꽝 그렇게 뛰어가다가 화살에 맞는 위기, 죽을 상황에 내가 던져지는 거죠. 내가 여기를 왜 왔어? 나 왜 여기 왔지? 내가 화살에 노출된 이 위험한 터전에 내가 섰지? 알고 봤더니 곰과 사자 때문이야. 벽돌 때문이야. 내가 잘못 가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몰아가셨어. 라는 게 내 삶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쓴 것으로 진짜 인생의 고통으로 나를 배부르게 내가 무슨 고통 수집가도 아니고 고난 수집가도 아닌데 내 인생의 고난으로 배가 불러요. 조약돌을 씹어먹어 이가 부서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조약돌 이렇게 입술을 깨는 게 조약돌을 입에 넣고 억지로 씹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억지로 씹었더니 이빨이 다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이 사라지질 않는데 이게 내가 이 고통과 이 삶을 소화할 수가 없는데 억지로 살다 보니까 내가 다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내 인생 웃음거리의 인생이 되고 있다. 하나님께 나를 이끌어 어둠에 걸어가게 하신다. 하나님 제가 지금 내 삶이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냥 딱 이것만 읽으시면 이 사람 되게 억울하겠다. 하나님 이 사람한테 왜 그러셨대? 하나님 저한테 이럴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반응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빠르게 읽은 다음에 중심의 회사간증 소망이 있더니 그거에 형광펜 치고 싹 넘어가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다 했으니까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아시니까 이 예레미야의 고백도 우리가 이제 느껴지죠. 그렇죠? 예레미야 때 이 과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가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니죠. 그가 공동체의 대 때문에 사명의 길을 걷다 보니까 왜 이걸 이렇게까지나 하시나라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어둠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상상하면서 이걸 읽으시면 그치 그랬을만 하다. 예레미야가 언제 이런 고백을 드렸을지 예루살렘 성령이 무너졌을 때 드린 거겠지만 참 이 고백들이 자주 있었겠다라는 게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냐? 우리에게도 이럴 때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건 은혜라는 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리가 악하게 살아서 심판받았어라고 듣다 보면 그럼 선하게 살아서 축복받는 거네라는 단순한 공식이 되죠.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공식은 되게 간단해요. 근데 그거 갖고 문제풀이를 딱 하라고 그러면 그 공식을 딱 들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공식으로 이 문제가 풀리는 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이내에도 우리가 신앙의 삶에 이런 복잡성이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심판받았다라고 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괜찮겠지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잘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둠 속에 인도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흐름이 내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이런 과정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도 이 과정을 지나갔어요. 우리가 잘 살아가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도 어둠 속을 걸어갈 때가 있고요. 내가 하루 종일 매 맞으면 점점 쇠약해지는 게 내 삶인 것 같을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고통과 고생, 수고의 집을 지어서 나를 거기 가둬놓고 내가 부르짖는 안 듣는 것 같은 때도 있고요. 내 앞에 벽돌에 막혀서 사자와 곰이 쫓아와서 도망갔더니 화살이 내 허리를 뚫을 것 같은 때도 있어요. 여러분 잘못 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십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1절부터 18절이요. 우리가 뭐 평범하고 괜찮은 삶을 살 때에는 그래요. 그냥 읽기 싫은 구절을 안 읽으셔도 돼요. 저도 뭐 지금은. 근데요. 내 인생에 이런 날 이 구절처럼 위로되는 말씀이 없어요. 내 인생에 이런 날 뭐 야곱이 축복받고 요셉이 축복받고 이런 말씀이 위로나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인도받고 위로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는데요. 그때 나를 살리는 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성경과 상관없이 어디 외떨어진 예외로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3장의 과정 속에 내가 있는 거구나. 예레미야도 이 과정을 겪었구나.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갔구나.
그에게 이게 의미 있는 과정이었구나. 그 살아야 될 삶이었구나. 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 큰 위로가 됩니다. 하여튼 그런 날을 위해서 뭐 그런 날이 안 오길 더 바라지만 그런 것들 아셨으면 좋겠고. 이건 뭐 중요한 거, 아크로스틱 구조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게 그 알파벳 설교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느낌이 없어서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그 본문을 읽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게 A, B, C, D를 쫙 맞히는 거란 말이에요. 1절은 A, 2절은 B 이렇게 시작돼서 단어를 맞춰요. 그럼 막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사실 가나다라가 딱 맞춰 있으면 그냥 감정을 쏟아낸 게 아니라 이게 절제된 표현이고,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표현이라는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그 시적 상징성이 뭐냐면 이때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되게 엉망진창이 된 것 같은 것처럼 표현되지만 이것을 아크로스틱으로 표현하면 이게 맞아라는 의미가 생겨요. 형식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뭔가 네 인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맞아. 잘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의미가 아크로스틱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3장은요. 3절씩 해요. 그러니까 1절, 2절, 3절은 그 히브리 알파벳 A로 시작하고요. 4절, 5절, 6절은 히브리 알파벳 B로 시작하고요. 이렇게 하니까 66절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말 정성 들여서 쓴 시죠. 하여튼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까지 아셨으면 좋겠고, 뭐 같은 얘기죠. 내가 이런 삶에 이러실 때는 진짜 인생이 혼자 끝떨어진 연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때는 내가 이 자리에 사람이 있었다. 예레미야 이 과정을 지나고 굉장히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런 과정을 지나갔구나.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를 어둠 속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평화를 가져가신 것 같지만 결국 이제는 19절부터 이어지는 얘기 이제 내일 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지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라는 믿음까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시적으로 좀 더 풍성하게 묵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